오늘은 목사님의 주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요, 법륜 스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법륜 스님이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한 회심이나 개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교보문고 종교 분야에 보면 늘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이 종교 부문에서 베스트셀러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일까 이제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번 사서 읽어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겠지만 여러분께 이제 그다지 유익한 책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요 계속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관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좀 많이 상충이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어요. 전형적인 문화적인 크리스천이에요. 문화적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결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독교인으로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뭐 다른 그 수많은 조건들보다 앞서서 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결혼 이후에도 이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뭐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양가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책무를 다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이제껏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극히 보편적인 결혼관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저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독교적인 결혼관,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서약하는 그 엄숙하고 지엄한 혼인 서약의 의미가 오늘날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마치 이 구시대적인 유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법륜 스님이요,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철저히 이해관계 속에서 행하는 거래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일부분을 좀 발췌해서 한 챕터를 읽어드릴 텐데, 그 챕터의 제목이요, 사랑 좋아하시네 라는 파트예요. 사랑 좋아하시네.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흔히 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부부가 사랑으로 맺어진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부부는 무엇으로 맺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극도의 이기심으로 맺어집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이기심이 가장 많이 투영되어 맺어진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정반대죠. 결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 순위를 매기고 평가합니다. 상대가 한 부분이라도 자신보다 낫기를 바랍니다. 외모, 나이, 경제력, 집안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서 자신보다 나아야 만족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상대를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계산을 합니다.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이 인간이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할까 싶다가도 또 계산을 해요. 원수 같은 양반이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생활비는 갖다 주니 지금 이렇게 사는데, 저 인간 없으면 당장 뭘 해먹고 사나.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소백정 같아도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낫지. 절대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관계를 계산하느라 이혼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어떤 인간관계보다 결혼관계가 가장 욕심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원수가 잘 안 되는데 부부지간에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의 욕심, 서로의 기대가 커서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니 실망도 큰 거예요. 이럴 땐 부부관계도 결국 이해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철저한 이해관계로 만납니다. 서로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나와 성향이나 가치관이 조금 맞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관계로 만났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이래야 합니다. 부부가 이해관계로 뭉친 사이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서로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처지를 조금만 이해하면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 같은 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희생과 헌신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쳐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이 글은요, 실제로 법륜 스님이 어떤 그 부부를 향해서 전했던 주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주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례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지. 결혼은 비즈니스지. 결혼은 한몫 챙기는 거지. 결혼 내 인생에 있어서 한몫 챙기는 유일한 기회지.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지.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사조는요, 결혼은 그저 이해관계일 뿐이다, 비즈니스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삐뚤어진 결혼관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절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어떤 거래도 아니에요. 결혼은 철저하게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의 공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요. 실질적인 결혼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결혼 선행 지표라는 게 있는데, 지난 4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율은 2배 가까이 치솟은 45%를 기록한 반면 결혼율은 50%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4명 중에 딱 2명만 결혼하는데요, 그 결혼한 2명 중에 1명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과 40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를 시대적 사고방식의 그 전환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에서 찾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결혼은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혼인서약은 부부 둘만의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회적인 약속이었고, 또 다른 인격체를 출산하여 그를 온전한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일 또한 결혼의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결혼은 사회적인 약속과는 상관없이 오직 개인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 의미가 재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결혼은 공익에 입하지 않은 공적인 제도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의 결혼은 전적으로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스님의 주례사와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결혼이 그저 계약이고 거래이고 비즈니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의 결혼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정말 제대로 된 결혼관,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꼭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결혼을 비즈니스라고 여기는 이러한 시대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요, 어쩌면 굉장히 좀 꼰대스럽고 고리타분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여러분의 목사로서 혹은 한 명의 동일한 크리스천으로서 꼭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거 다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일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을 영위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생활은 10중 8구 불행할 것이다 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결혼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내 삶을 억누르는 족쇄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자꾸만 그런 선입견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은요 거의 확신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결혼관은요, 철저하게 일그러진 결혼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에 대한 이 그릇된 인식과 관점에 대해서 보다 올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결혼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올바른 결혼관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첫 번째 결혼관, 이 세상에 결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인간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결혼 역시 거래이고 비즈니스일 뿐이니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맺고 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당사자 둘만의 사사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이렇게 당근 거래하듯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가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서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땅에 결혼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결혼을 주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간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의 파트너십을 시작하실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파트너로서 이 땅을 돌보아라 라는 사명을 부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서 아담이 행했던, 이 땅에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모든 이 땅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녀 한 명 이름을 짓는데도 이렇게 괴로운데 막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리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담이 홀로 행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들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뭐 헬퍼, 어시스트 이런 조력자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의 본 뜻은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렌드인데 그냥 프렌드가 아니라 베스트 프렌드예요. 곧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단순한 조력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 한 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요, 성경적인 결혼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정의하는 결혼이란 서로에 대한 거래이자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철저히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친구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친구 사이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한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딱 접근하는 순간 이미 그들은 친구가 더 이상 아니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적용하고 있어요. 곧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한 명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아갈 진실한 친구 한 명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결혼 관계를 친구 관계로 규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홀로 약속의 땅까지 도달하는 것, 걸어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 걷기에는 우리의 인생이요, 너무 외롭고요, 두렵고요, 힘겹고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곧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 가운데요, 서로를 축복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한 인생의 힘겨운 여정 속에서 나의 가장 확실하고 친밀한 길벗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나의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성경이 증거하는 결혼의 목적이요,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승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부부가 함께 일평생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동행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의 목적을 기쁨이나 만족에 둔 채 살아가요.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은 기뻐야죠. 만족스러워야죠.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결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들은요, 우리가 온전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결코 그 자체로 결혼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완주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함께 일평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적인 결혼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체적인 매력이나 설레임이나 혹은 그리움, 이런 감정만으로 사랑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도리어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란 진실한 파트너십, 곧 인격적인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 동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내 맘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늘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의 발걸음에 맞춰줘야 되고요. 그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고요. 때마다 일마다 서로를 좀 이끌어주고 지지해 줄 때 비로소 동행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배려해줘야 되고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과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헌신, 이러한 사랑이 부부 사이에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요,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준들도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 돼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이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죠. 만약 우리가 배우자를요, 정말 나의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당연히 그런 조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야 그 거래가 제대로 성공적인 거래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배우자를 일평생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나의 좋은 친구이자 믿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그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희석되어질 신체적인 매력,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젊으니까 다 멋있고 예쁘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요, 그 미모가 예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희석되어 가거든요. 계속 희석되어 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예쁘고 좋으시지만 반드시, 장담합니다, 반드시 희석되어질 거예요. 사람의 신체적인 매력은 그렇습니다. 혹은 하룻밤 사이에도요, 언제든지 이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은 변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성공해서 오늘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급락하면요, 그냥 상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가치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건전한 생각, 또 건강한 마인드, 이 건강한 가치관, 생활 습관, 무엇보다 신실하고 정직한 신앙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고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요,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배우자야말로 일평생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그렇게 삼으시고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진실한 친구를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두 번째 결혼과는 결혼이란 완성되지 못한 두 존재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담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완벽한 존재였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존재였어요. 반드시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완수하라는 목적이셨어요. 우리가 앞서 이 법륜스님의 책을 봤잖아요. 그분의 말처럼 언젠가부터 우리는 결혼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거래이자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조건적으로 나은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한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혼이라는 거래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대상을 우리 배우자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난 사람을 만나야 이 결혼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증거해요. 나도 배우자도 우리 모두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한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제 저와 저희 아들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청년 부부들을 주례할 때면 이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해주거든요. 저희 아들이요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요 참외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제 하루는 이 아이가 근데 엄마한테 좀 혼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삐져 있어가지고 엄마랑 지금 말을 안 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랑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참외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참외를 깎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상 차마 엄마한테 참외 얘기는 못 하겠고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참외를 깎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곱게 자랐잖아요. 과일을요 제가 잘 깎을 줄을 몰라요. 이렇게 평생 칼질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펜질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는 참외 깎을 줄 모르니까 엄마한테 가서 깎아달라고 해. 그랬더니 그건 또 죽어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찌나 이 사람을 달달 볶는지 결국 제가 이렇게 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참외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뭐 깎는다고 할 수도 없고 거의 뭐 이렇게 도려내는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참외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믿어요. 그래도 이 참외를 사람이 어떻게 못 깎을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 모습을 영상으로 좀 담아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참외를 깎은 모습인데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절대 연출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아빠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봐도 속이 터져서 이게 풀 버전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좀 잘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한 번도 칼을 내어주신 적이 없는데요. 아들내미가 기어이 제 손에 칼자를 쥐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정은 형편이 없었지만
여하튼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그거면 됐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날 밤에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재우려고 같이 침대에 누웠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제 아빠가 좀 상처받을까봐 말은 못했는데 아빠가 깎아준 참외가 굉장히 좀 웃겼다는 거예요. 무슨 참외가 이게 참외가 아니라 오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태까지 내가 먹어본 참외 중에 제일 맛있었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참외를 먹은 게 아니라 아빠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너무 스윗하죠. 그러면서 저의 귀에 대고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를 참외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와 이와 똑같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매 순간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늘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도 나만큼이나 실수가 많고 나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 마음에 들지 않고요 화도 나고 원망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서로 원망하죠. 그렇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결혼에 실패했다 이렇게 정의 내려버립니다. 결혼이라는 비즈니스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만큼은 이런 시대적인 사조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과 똑같이 헤어지고 이렇게 끝내는 결말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전개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나도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요 정말 힘겨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예수님이나 가능하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이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로 하여금 이 결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참외를 진짜 형편없이 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외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었기 때문에 제 아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대에게도 그런 사랑을 좀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상대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조금은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실수도 실패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결혼 생활이 평탄할 것 같죠? 아니요. 결코 돈이요 우리 결혼 관계를, 결혼 사이를 묶어주지 못해요. 나보다 나은 조건의 사람과 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설령 나보다 모든 조건이 퍼펙트하게 다 좋다 할지라도요 결코 그 관계가요 그 조건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평화롭게 메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혹은 드라마에서 질리도록 보는 게 뭐예요? 이 재벌과의 그 가족 불화잖아요. 늘 충분하게 가졌지만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혼 관계를 온전하게 메워주는 띠는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튼튼하게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아마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다들 이런 고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 만나야 되지? 내가 이제 그 사람 뭘 보고 만나야 되지? 뭘 보고 어떤 조건들을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정말 권면합니다. 부디 사랑으로 결혼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후에도 사랑으로 그 관계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바라면서 그것들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애초에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결혼 생활은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러한 부족함마저도 사랑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만나는 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래도 지금 모르겠네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본인의 의견은 못 들어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이요, 모든 두려움을,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하세요.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이러한 건강한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 따라 결혼한다면 이 책만큼은 반드시 읽고 가라. 이런 글이 딱 서두에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안 읽어도 결혼 잘하실 수 있어요. 대신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께 전했던 저의 이 말씀, 목사님의 주례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혼은요, 거래도 아니고요, 이해관계로 맺어지는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결혼은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맺어지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평생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 결혼이에요. 아울러 평생 동안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나의 돕는 배필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세요. 세상이 전하는 삐뚤어진 결혼관 때문에 속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 증거된 복음적인 결혼관에 입각해서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시고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